그 다음에 25장은요, 이제 종말에 있을 일들 계속적으로 이제 되는데, 이 25장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보호해 주신 데 대한 감사, 이 주로 찬송이거든요, 25장은. 거기에서 그 포로에서 이제 나오게 해서 감사하다는 감사 찬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24장에서 27장이 이사야의 종말론인 걸로 봐서는 전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지하는 분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 이 장은 이제 24장에서 이제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으셨잖아요. 꺾으시고 이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막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히 24장 16절에 그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는 이제 이런 찬양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대부분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찬양을 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장 같은 경우 이제 중심 주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찬양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예. 그 25장 1절에서 5절은요, 굉장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러면서, 이게 꼭 나의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 6장에서도 이사야가 처음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막 찬양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공동체의 찬양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이 25장도 똑같아요. 그런 구조 속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한 개인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는 찬양처럼 이렇게 찬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은 이제 공동체가 부르는 찬양으로 느껴집니다. 예,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언어를 좀 자주 많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이상을 다 봤잖아요. 이사야는 환상도 다 보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전해라 하는 것도 다 들어서 직접 이렇게 전하는 대언자까지 됐기 때문에 더욱 실감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막 전하다가도 자기의 마음이 감정이입이 돼서 막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사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 이게 성실함은 에무나고요. 그리고 진실함은 오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어원이 같아요. 아만. 우리가 아멘 하는 아만과 어원이 똑같은 건데 이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게 성실함과 진실함. 이건 완전한 성실을 얘기해 주기 위한 게 크고, 그 완전한 성실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더 반복을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셨다라는 이것은 그 무엇을 행했는지 지금 이 뒤에 이제 2절 이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성읍을 돌무더기로, 이거 완전 이 무너뜨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완전 대조되는, 아주 대립하는 이 지상에 인간들이 세운 나라.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 이 외인의 궁성,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이제
여호와의 성실함과 진실함의 그 행하신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쭉 하다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압제를 많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왕들이나 권세자들이 너무 많이 압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이렇게 무너뜨린 이것이 완전 찬송할 할렐루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이런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압제자들을 무너뜨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쭉 보다가 혹시나 이거 나 해당되는 거 없나 이런 거 자꾸 생각하게 되던데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나이다.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나이다. 지금 이제 이들이 이제 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 포악한 나라들이 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완전 이 사람들 다 파괴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돌아온 자들이에요. 우리가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의 심판들을 쭉 하면서 꼭 그들이 돌아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이 경외하리다 이게 경외하다 이러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시편 34장 11절에 보면요. 시편 3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로 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해석할 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빈궁한 자 이들은 그냥 여기서 이제 빈궁한 자들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하고 빈핍한 자인데 실제로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을 주로 여기서 빈궁한 자 이걸 해석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 이제 그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숨을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치니까 그 성벽을 지금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 그들은 이렇게 숨겨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요. 그 다음에 5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게 이제 승리의 환호를 이제 부르던 적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위력을 잃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다. 이 표현은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은 경우는 이 기름진 것 이게 지금은 우리가 기름진 건 나쁘잖아요. 항상 어디 가면 기름 빼고 주세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참 싫어하던데 기름 빼고 기름 빼고 주세요. 어떤 분은 기름 빼고도 고기 안 드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름진 것은요. 창세기 45장에서도 보면은 바로가 요셉 가족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나라의 기름진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그 좋은 것을 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좋은 뜻으로 쓰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화목제물로 올릴 때에도 그때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이런 식으로 콩팥 기름과 이런 걸 불살라 드린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기름진 것, 이거는 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지금도 오래 저장한 30년 이상 되면은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제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 화려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 아주 좋은 것으로 내놓고 영양분이 아주 많은 것, 골수가 가득한, 이거는 골수의 영양분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오래 저장했던 거는 고급 연회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술인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잔치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잔치에서는 이제 풍요로운 음식, 이제 그런 것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죠. 그 다음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얼굴을 가린 가리개, 7절에서 8절은요.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멸하심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우가리 신화를 좀 알아야만이 우리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8절까지 읽고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가리 신화에서는 모트가 죽음이잖아요. 히브리 하신 분들. 모트는 이제 이 죽음의 신인데, 이들이 이제 바알의 원수이자 저승세계의 신이래요. 그런데 이 바알이 모트를 패배시킨 행위는 그걸 이제 봄마다 이 세상이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 순환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가리 신화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모습은 모트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의 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멸하신다, 이 뜻이 우가리 신화에 나오는 모트가 이제 바알의 원수, 바알이 이제 그것을 패배시킨 그 행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된대요. 좀 이해가 되나? 그래서 위협하던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위협하던 제국들, 그들이 사실은 죽음의 사자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특히나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들. 위협하던 그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가면을 벗겨주신 이제 그런 걸로 지금 이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바알 신이 그 모트 신을 패배시켰다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서 그것을 축제로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죽음의 신을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을 다 없애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면을 벗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8절에 있는 요 말을 직역을 하면요, 그가 사망을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영원히. 이렇게 나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게 굉장히 좀 더 실감나죠. 오히려 그렇게 직역을 했다면. 9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여기 그날에 말하기를 다음에 원래는 힌네, 보라라는 지금 히브리어가 같이 들어있대요. 그날에 말하기를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9절 같은 경우는요, 아주 특별 대우를 받고 죽음의 속박에서 이제 자유하게 된 이제 백성이 이제 감격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정말 구원의 때가 올 때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 때를 이제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 기쁨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이 기다림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그게 성도의 그 뿌린 눈물의 씨앗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 뭔가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좀 애들도 좀 말도 좀 잘 듣고 또 내가 좀 평안하고 여러 가지 안 풀리는 일도 좀 풀리고 뭔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떠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릇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여호와의 손이 우리가 1절에서 5절은 여호와의 권능을 노래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10절에서 12절은요 다시 한번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권능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손은 축복을 해주시는 축복의 손인데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 되고 복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릇물 속에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모압의 몰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압의 몰락인데 이게 이제 지푸라기가 똥더미에 묻히는 비유라고 이게 이제 초계가 밟힌같이 이게 지푸라기가 똥더미에 묻히는 비유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거름더미, 거름물, 뭐 이런 게 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거름이 뭔지 아시죠? 그죠? 그리고 또 지푸라기 거기 이제 똥물을 끼얹어가지고 거름을 만들잖아요. 그런 거를 좀 알면 이게 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멸망당할지 좀 더 느낌이 갑니다. 거름더미에 대한 비유는요. 왕하 9장 37절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이세벨의 시체가 거름같이 밭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세벨의 시체. 그리고 이세벨의 시체를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세벨을 누가 죽여요? 예후가 난 그게 참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예후가 그 이세벨을 죽이려고 딱 왔을 때 이세벨이 막 그때 화장하고 있었잖아요. 왔을 때 딱 들어서 위에서 던져버리는데 딱 죽이러 왔을 때 이세벨이 예후에게 딱 하는 말이 이 시므리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므리여 그러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므리 왕이 북왕조의 시므리 왕이 7일간만 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아합 왕조의 그 이세벨 같은 경우는 아합 왕조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그 오므리 왕조거든요. 자기는 그러니까 시므리 7일 왕대 시키고 그냥 없애고 올라온 저기 오므리 왕조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므리여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니 그래봐야 7일이야 이런 식으로 저주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좀 더 그 말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 예후가 왜 시물이야? 그러면 그게 의문을 안 가졌으면 그건 이상한데 난 그게 굉장히 의문이 돼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이게 이세벨이 또 구름더미에 지금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밟힌답니다. 그 다음 11절.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교만, 능숙. 이게 교만과 능숙, 이거는 교활, 속임수, 강교한 것. 이 자체가 이게 이제 대적자들의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압, 왜 하필이면 모압이 초계같이 밟힌가 같이 될 거라 그랬느냐. 이게 모압이 백성의 원수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모압을 지명했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거는 좀 확실치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당시에 왜 하필이면 모압을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사실은 모압보다도 더 이렇게 괴롭힌 나라도 많은 것 같은데 하필은 모압을 들었어요. 또 모압도 못된 짓 한 것도 많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 2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모압을 벌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에 특별히 그거 혹시 누군가가 좀 한번 찾아보세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모압을 들어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12절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기서 높은 요새 이 말은 그 위세를 떨던 모압도 완전히 파괴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높은 요새가 위세를 떨던 모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